오늘 읽은 모세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장인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선출하는 내용과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오늘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싸워서 가나안 땅의 거주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울면서 했던 말을 오늘 본문 앞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렇게 울면서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그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은 싸우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죽지는 말자는 거죠. 이 광야까지 나와서 죽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말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이 눈에 안 보이냐고 화를 냅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전쟁은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직접 싸워야 되는 건데 무슨 소리냐는 거죠.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온 회중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온 것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고했던 그 정탐꾼 10명의 보고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통곡하던 이스라엘도 보고 계셨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도 다 들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믿음의 고백 위에 돌을 던지려고 했던 모습도 보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시고 모세로부터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전염병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쏟아 부으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즉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의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여짜오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급하게 다시 물어보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로부터 다시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그 말씀이 마치기가 무섭게 모세가 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애굽의 손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와서 멸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글로 번역할 때 아쉬운 점이 하나 등장하는데 약간의 차이로 뜻이 완전히 바뀐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시면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들을 다 멸하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의미로 읽으면 다음 절인 14절과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맞는 표현으로는 그리하신 것을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성경책 말고 앞을 보시면 바꾼 단어로 적어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애굽인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멀리 퍼져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던 거주민들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아주 자세하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면하여 보이셨다는 거죠.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멀리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된다고 모세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15절과 16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전염병으로 다 멸하여 버리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던 여러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딱 거기까지라고 평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뒀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은 범죄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서 멸망당할 민족을 사랑하고 불쌍해서 이 기도를 시작했겠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모세는 이제 17절에서 이 기도의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다가 용서하셨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로 깨진 십계명을 다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큰 권능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겁니다. 인자, 즉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큰 권능을 이제는 나타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큰 권능 안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것을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큰 권능, 즉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를 없애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어떤 누군가가 대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죄 용서를 위해서 죄인 대신에 죽을 동물이 필요했던 거고, 신약시대에는 이 일회용인 동물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즉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모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랑의 크심에 따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또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좀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으니, 이번에 한 번 실수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초범은 벌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벌이 더 큰 벌을 주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 실수니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뻔뻔해 보이는 모세가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뻔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잘못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저는 나쁜 놈 중에 정말 최고의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도 또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뻔뻔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뻔뻔하지 않는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모세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는 그 심판은 거두셨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바대로, 모세가 기도했던 그대로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라는 벌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는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문이 있는데 그 앞에 서야만 그 자동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자동문 앞에 열리는 버튼이 있기도 합니다. 그 버튼을 눌러야만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문 앞에 서지를 않는데 또 열리는 버튼을 누르지도 않는데 문이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벌 받는 그 순간에도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바로 갈렙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다르다는 거죠. 이 불평 많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외적으로는 갈렙도 별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인물이나 키나 덩치나 다 거기였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갈렙도 메뚜기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과정,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과정,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싸우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마음이 한결 같은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듯이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하반절을 자세히 봅시다. 갈렙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갈렙뿐만 아니라 갈렙의 자손까지도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다수결은 좋은 제도입니다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수 의견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메뚜기 같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포기하자,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상황을 넘어 일하시고 역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세상은, 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다시 믿음을 바로 세울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까지 내려갈지라도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왜 이것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녀들이기에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어 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넘어져서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모두의 생각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필요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과 그 갈렙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니 오 주여,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